할렐루야.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라고 선포하신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고 말씀하심에 아멘 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그를 경외하는 자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진실로 아멘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 그 나라는 복이 있다고, 그 여호와께서 그 기업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로 아멘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때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사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받으시며 주장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을 엽니다. 마가복음 1장 열어 14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으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좌우 우리 한번 보시면서 할렐루야,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저 호주에서도 우리 또 배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고, 또 한참 만에 우리 또 양현정 권사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신음하는 자의 그 신음을 외면치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박동현 권사님께서는 병원에 계셔서 예배 함께 못 하셨습니다. 치료되는 모든 과정에 또 드러날래야 할 부분들 확실히 드러나서 이번에 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잠시 후에 큰 슬픔이 밀려올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하고 잠시 후에 또 나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너희의 이 슬픔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되어질 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억납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환경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받았지만 그는 복 있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최악의 환경을 받았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원색적 복음,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복음이지요. 그러면서도 잘 모르는 복음. 오늘 원색적 복음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받고 있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흩어져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끌려나가서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모든 가산을 다 착취당하고, 그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확인해 주려고 이렇게 마가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도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능력히 이기는 자들로 배양이 됐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저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복음 말 그대로 복자를 썼고 소리음자를 썼는데 한문으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지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라틴어의 원어를 보니까 두 단어를 합쳐놨어요. 한문도 두 단어지요. 복음. 근데 이 라틴어도 두 단어를 합쳐놨는데 유를 앞에 쓰고, 이게 접두사인데요. 좋다는 것을 유로 씁니다. 유. 그리고 여기에 앙겔리온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이 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주로 어디에서 사용됐던 거냐? 이 소식은 보통 소식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무 때나 소식, 유앙겔리온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단어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소식을 왕궁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전쟁에 지면 다 포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기면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포로로 우리가 사용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의 완전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소식일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그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유앙겔리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죠? 이렇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이 유앙겔리오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예수가 자기에게 복음이 되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복음입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복음이 너무 큰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매진하고 필요할 때마다 편지를 쓴 것이 13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복음을 말할 때 절대로 팩트가 아니면 유앙겔리온이 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팩트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게 유앙겔리온을 쓸 수가 없어요. 가정을 한다든지 예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앙겔리온은 확실한 팩트 위에 사실 위에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되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그 요한이 잡히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 선포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전하는 소식은 확실한 사실이니 믿으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늘에서 가지고 온 메시지를 지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뭐냐?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영생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 먹은 후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걸 우리는 거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하고 거역은 천지차이입니다. 압살롬이 큰 불효를 행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왕을 향하여 아버지 왕을 향하여 거역을 합니다. 거역할 때는 죽음입니다. 불효할 때는 죽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람은 저 죽음에 떨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출발이잖아요.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면 깨어진 채로 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끄는 대로 살다가 결국 사단의 손에 의해서 영원한 저주에 던져질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극적 인생입니까? 이런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는 이 포로된 자에게, 이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살리라.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리라. 얼마나 원색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너무 희석이 되었어요. 너무 복음이 값없는 복음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는 복음인데 오늘날 복음이 너무 값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복음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될 때는 복음이 복음된다면 능력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복음이 저들에게 복음이 되었을 때 생을 송두리째 바꾸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90년 전에 저 마라톤 평원에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대군과 그리스도에 훈련된 적은 병사들이 한판 붙었잖아요. 페르시아의 1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몇천 명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투예요. 그런데 기발하게도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이 이긴 소식, 마라톤 평원에서 드디어 저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고 이긴 이 소식이 너무 큰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안고 뛰는 병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전하려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왕 앞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이 소식 전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오늘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생긴 겁니다. 그거야말로 큰 소식이죠. 이럴 때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야곱이 22년 동안 완전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세상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소식, 야곱의 모든 기력을 소생시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 앞에 그는 기운에 거기도 팩트가 뭡니까? 그분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수레를 보냈다는 게 팩트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팩트예요. 이 팩트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서 봐야지. 그리고 그는 모든 가족 70명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소식, 조금 유익이 되는 소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이 있다면 뭐냐? 유앙겔리온, 복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종교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라. 너가 이 마음을 비우면 평안하게 될 거고 미움도 슬픔도 없는 이런 무아지경에 이르를 것이다. 비우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비우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채우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돌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철학이요 종교라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소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그 소식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하면서 감격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적어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기까지 이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값을 치르며 피를 흘렸던가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느냐고요.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야 복음입니다. 전환받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의 소식 앞에 소성함을 얻고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갈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소식 되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건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에 저 사마리아에 당시에 그 상아시아를 주름 잡고 있던 이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잖아요. 포위해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해 놓으니까 도간의 덩치가 되니까 이 성 안에 물자가 안 들어가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을 다 차단시켰다. 며칠이나 가겠어요? 며칠 가겠습니까? 저도 가끔 밤 운전을 하다 보면 큰 차에다가 농수산물들 그냥 잔뜩 배추 이런 거 싣고 막 서울로 도는 거 보이죠? 새벽에 농수산 시장 가면 엄청난 차들이 돌아가지고 부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길들을 차단시켜버리면 며칠이나 가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 크지도 않은 성, 그 안에 생산성이 없는 성, 밖에서 들어와야만 사는 성,
여기에 밖에 길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마지막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여인 둘이가 네 아들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 아들을 삶아먹는 이 단계에. 근데 그 이튿날 또 배가 고프니까 그 아들 삶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 엄마가 안 내놓는, 이래가지고 왕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해달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소리에 왕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기록해 주잖아요. 이때 성 중간에 성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어간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 예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들이 분리되어 살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 중에 4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4명이 야, 우리가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있냐? 우리가 성중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줄 것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또 굶어 죽을 것이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아람 군대에 가서 손들고 항복하자. 그러면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그들이 죽인다면 거기서 죽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번 나가기나 해보자. 항복으로 나가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4사람의 이 나병 환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세상에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엘리사가 예언해 놓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갑자기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말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말이 마차를 끄는 소리가 들려요. 큰 군대가 지금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드디어 저 왕이 저 싸움 잘하는 저 애굽의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큰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드디어 저 싸움 잘하는 해족속들, 그 왕들을 왕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큰 군대가 지금 몰려오는구나. 우린 여기 있다가 다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이 확 올라오면서 그냥 호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도 버리고 아기도 버리고 가지고 왔던 군량미도 다 버리고 심지어 텐트도 치놓은 채로 그대로 모든 진영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호비백산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 군사는 한 명도 없고 시간 먹고 마시고 놀던 이 어마어마한 양식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실컷 주워 먹었죠. 먹고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왔던 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보석이 보이고 좋은 옷이 보이는 겁니다. 와 하고 그걸 막 또 갖다가 훔쳐요. 훔친 것도 아니지, 가져가는 거지. 갖다가 감춰요. 그리고 감춰놓고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집마다 난립니다. 근데 이제 배는 잔뜩 불렀지, 좀 숨겼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양식이 많은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내일까지 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빨리 왕국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가서 전하자. 이래가지고 4사람이 큰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궁에 안 믿지요. 안 믿지요. 그렇지만 너무 이들이 확실하게 말하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왕일시여, 그러면 말 타는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 한번 해보시죠. 정탐했더니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소식이었고요. 모든 불안을 밀어내는 소식이었고요. 이것이 그야말로 왕에게나 백성들에게나 듣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팩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결코 지어낸 얘기 아니고 팩트에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로 확인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앞에 아멘하고 거기에다 소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행한 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그분이 왜 우리의 복음이 되는가, 그분이 왜 우리의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서고, 이 복음서에다가 또 더 깊이 있게 잘 풀어주는 것이 서신서 아닙니까? 이 복음의 최종적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복음이 되어집니까? 되어지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요. 저도 이것이 나에게 큰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삶을 걸 수가 있고 또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에게 복음이 복음된 것, 그리고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이 듣는 자에게 복음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제게 되어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온전히 승리해내는 이런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의 소식,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풀어낼 소식, 이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내신 우리 주님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은 것들 우리로 이 땅에서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큰 능력 앞에 우리가 모든 다른 것들이 흡수되어 소화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믿어지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저 하늘로부터 온 복음을 받은 자로 그 복음이 복음되어 사라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